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할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클랜드에 청년부를 섬기는 사역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줄여서 청사모라고 하는데요. 매주 한 번씩 월요일에 모임을 가집니다. 어느 날 그 모임에서 사역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물었어요. 청년부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뭔지 아느냐? 궁금해서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루빨리 짝을 찾아서 장년부로 보내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과장된 면이 있지만 청년들에 있어서 최고 관심사 중에 하나임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청춘 남녀들이 열심으로 짝을 찾고 있는 장면을 많이 봐요. 세상의 미디어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솔로는 슬픈 것이야 라고 말을 건넵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듣다 보면 안 슬펐었는데 갑자기 괜히 슬퍼지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짝이 있는데 나만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물론 그 갈망이 주님께서 심어두신 것일 수 있습니다. 꼭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지나치게 그 감정에 휩싸여서 짝을 찾아 휴대폰에 주소록을 뒤지며 너는 지금 뭐해? 자니? 난 밖이야.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면 그것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과연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아름답고 건강한 이성 교제를 통하여 결혼에 이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살아계신 그런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온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결혼의 중요한 세 가지 메시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아담아,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image of God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6일간의 천지 창조가 완벽했고요. 이 하나님의 창조가 극치에 이르는 순간이다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름답도록 완벽한 세상,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은 최고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보시고 오늘 조금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6일 동안 It was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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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good 하시다가 It is not good, 좋지 못하다. 여러분 지금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에덴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아름답게 완벽한 것, 더 좋을 수 없는 것, 천국 같은 곳, 꿈 같은 곳, 그런 곳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아담은 그렇게 좋은 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제를 하고 있어요. 거의 하나님과 정말 너무너무 깊은 좋은 교제를 누리고 있죠. 어쩌면 그때 당시에 아담은 온 우주의 피조물들이 다 부러워하는 최고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It is not good, 좋지 못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우리 2장 1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여기는 영어로 It is not good for the man to be alone. 우리는 이 말씀에서 사람의 본질 중에 하나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중에 본질 중에 본질은 관계라는 것이죠. 이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도록 창조된 존재가 결코 아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치 DNA 안에 새겨진 것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율법학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계명 중에 뭐가 제일 크냐라고 물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관계를 얘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알죠?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읽어볼까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같이 읽읍시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 전체를 다 압축해서 두 개의 명령을 주신다면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라. 관계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의 이미지로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수평적으로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수직으로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 중심에 내가 서 있다. 그래야만 행복하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하다. 그리고 같은 말이다. 개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크게 실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리가 없어요.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There is a God-shaped vacuum in the heart of every man which cannot be filled by any creating. 사람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밖에 없는 그런 빈 공간이 있다.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그의 참회록에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는 참 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왕이 있었어요. 솔로몬입니다. 거의 모든 것을 가졌죠. 권력, 지혜. 그 왕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다시 되돌아보면서 쓴 책이 전도서라는 책인데요. 그 전도서의 주제가 뭡니까? 헛됨이에요. 그 전도서 첫 번째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같이 읽어보죠.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모두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 천명의 왕비를 두고 셀 수 없는 재물과 권력 모든 지혜를 가져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헛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때때로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도 먼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로잡을 때 사람과의 관계가 풀려가는 것들 볼 수 있어요. 내 안의 문제가 회복되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극단으로 흐르면 좀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되지 사람과의 관계가 뭐가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오늘 아담이 하나님의 완전한 관계 가운데 있었는데도 It is not good이라는 말을 들은 얘기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한 청년은 에덴에서 아담이 외로웠다라는 그런 표현을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외로움이라는 단어에 담겨있는 그 부정적인 의미를 자꾸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외로움은 약한 것, 불완전한 것,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 왕따 이런 것 굳이 떠올리지 않아도 세상 그 누구도 외로움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힘들어서 죽은 사람보다 외로워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 너도 나도 외로움에 몸서리치고 있는 이 세상에 현실도 괴롭고 외로운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외로움을 겪어야 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모든 생각이 우리가 외로움을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긴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는 말씀에 사용된 히브리어의 토브라는 뜻은 상대적으로 더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 상태가 나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 분이 함께 교제하는 것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혼자 계실 때도 또 좋잖아요. 더 낫다라는 의미죠. 홀로 있어도 완전하지만 함께 계시니 더 완전하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외로워서 세 분이 함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는 모습이 더 아름답다. 그러므로 이것은 외로움이긴 한데 선한 외로움, 거룩한 외로움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심어두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고 위대한 신비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래서 이 외로움을, 제가 쓴 표현이 아니고 거룩한 외로움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죠. 아담아,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므로 사람이 관계 속에서 밖에 살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 라는 것, 그렇게 창조되었음을 가르쳐주는 특별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 중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도 그와 같이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두 계명이 하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사람 사랑하는 것을 같이 보셨어요. 똑같이 보셨어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불가능하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에덴에서 아담은 혼자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It is not good, 좋지 못하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심지어 에덴에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했다면 여기 이 땅에서는 얼마나 더 중요하겠는가? 하나님과 막힘없는 관계를 누리면서도 사람과의 관계가 그에게 꼭 필요한 어떤 것이었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좋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는 얼마나 공동체 안에서의 좋은 관계가 필요하겠는가? 그러므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아멘. 옆에 사람들에게 당신은 아주 소중한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며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에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원리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이죠. 그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 곧 너희가 이 형제정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그 일이라도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또 말씀하시죠.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서 예물을 드릴 때 내 형제가 너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제단에 예물을 놓아두고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바쳐라. 관계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헛수고일 수도 있다. 종교적 행위보다, 물질로 드리는 오퍼링보다 형제를 향한 사랑과 화해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아름다운 예물일 수 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며 이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행복과 누림을 그렇게 누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혼자 있는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첫 번째로 주신 사람이 바로 하와입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관계죠. 가정, 결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를 완전하게 해줄 단 하나의 존재 하와를 주시기 위해서 아주 위대한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리고 조금 특별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게 두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볼 일인데요.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아, 돕는 배필을 찾아보자.
창세기 2장 18절부터 19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19절은 여러분들이 시작 크게 읽으세요.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성경 말씀 읽고 나면 이렇게 덮고 저들 버리지 말고 가까이 두세요. 그래 또 읽을 수 있지.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에 작정을 하신 거죠.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면 바로 아담 하와를 지으시면 되죠. 우리가 좀 하와를 창조하는 장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잠깐 좀 살피고 지나가야 할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돕는 배필이라는 이 단어의 특별함입니다. 헬퍼. 영어로는 헬퍼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는 에젤인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자를 남자를 도와주는 그냥 조수, 부하, 남존여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남자가 존재하는 한 여자는 비참하다. 이제 그런 농담도 있는데 히브리어의 에젤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시편 63편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거이 부를지어다. 에제르는 성경 특별히 구약에서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향해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신적인 단어예요. 에제르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루을 수 없는 그 무엇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데 쓰이는 단어입니다. 젖먹이 어린아이에게 어머니의 품이 얼마나 필요해요. 그때 쓰는 단어예요. 이럴 때 쓰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엘샤다이예요. 품어주시는.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구원하셔야 된다. 바로 그런 종류의 도움이 히브리어의 에제르예요. 그러므로 여성이 남성의 에제르로 창조됐다, 이걸 잘못 이해해서 남성이 스스로 우쭐거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그냥 쉽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이 업그레이드 버전이잖아요, 여자가. 이건 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그냥 제 생각입니다. 듣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아담을 위한 유일한 에제르가 바로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나서 바로 안 짓고 좀 특별한 일을 하세요. 뭐 하세요? 각종 동물과 새들을 아담 앞에 데리고 와서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걸렸을까요? 며칠이나 걸렸을까? 우리가 딱 집어 얘기할 수는 없지만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제가 그래서 열심히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학자는 아니지만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이 각 적게 잡아서 동물은 한 3,500종류, 새는 한 8,600종류가 된다고 합니다. 이 종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하루에 한 10종류 이상의 그 정도 이름을 지었다 생각해 보면 한 3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아니, 아담은 똑똑했으니까 한 100종류 정도 짓지 않았을까? 뭐 생각해봐도 오래 걸리죠. 하지만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때 이름을 짓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 동물한테 넌 1번,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지은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본질, 에센스. 그러니까 아담은 심사숙고해서 세밀하게 그 동물의 존재, 그 본질, 에센스를 꿰뚫어서 지었다는 거죠. 시간이 좀 걸렸을 것이다. 우리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내와 정성. 마침내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마침내 모든 동물과 모든 새의 이름을 다 지은 그날 다 마쳤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축하합니다. 드디어 일이 끝났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제 휴가다. 좀 쉬어야 될 텐데 그게 아니에요. 그 동물의 이름을 다 짓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20절입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을 보세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한번 보십시다. 다시 띄워주세요. 이렇게 아담은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 돕는 배필 곧 그의 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쉬운 성경을 읽어보니까 좀 더 뜻이 분명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경을 여러 가지 버전으로 읽는 것이 참 도움이 됩니다. 이 작업은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작업은 아담은 알았을지 몰랐을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는 이것이 아담에게 짝을 찾아주기 위한 한 과정 중에 하나였다. 이 더 이상하죠. 왜 하나님은 아담한테 동물을 짝으로 주시려고 했을까? 왜 그렇게 하려고 하셨을까? 큰일 날 뻔했지 않습니까? 아담이 기린과 사랑에 빠졌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아니 뭐 코끼리, 내 사랑 기린아 너는 어찌 그리 길고 아름다운 목을 가지고 있느냐, 이러면 어쩔 뻔했어요. 하마. 그러나 뭐 아담은 무척 다행스럽게도 그 어떤 동물에게도 매력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제 진짜를 만들자 결정을 하신 거죠. 여러분 알고 계시는 스토리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들매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자 여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다. 세계 최초의 수면 마취 수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는 참 아름다운 장면 하나가 펼쳐져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다. 무슨 장면? 뭐 생각나요? 결혼식 때 신랑이 여기 서 있고 저기에서 신부를 이렇게 데리고 들어오는 아버지의 모습 생각나죠. 저도 다시 또 상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그 하와를 아담에게 이렇게 딱 이끌어 주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셨을까? 성경은 그 힌트를 줍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같이 읽어보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담아 내 딸이다. 내가 목숨을 버리면서 내 딸을 사랑한 것처럼 너도 목숨을 다해 이 아내를 사랑하라. 아담이 대답하죠. 아담의 대답은 감탄입니다. 이것도 제가 이때 개역 개정이 이때 아담의 감격을 잘 표현을 못했어요. 표준 세번역을 보면 이 아담의 감격을 너무너무 잘 표현해놨습니다. 표준 세번 읽어볼게요. 그때 그 남자가 외쳤다. 자, 남자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야, 시작.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여기 이샤 이렇게 나와 있죠. 친절합니다. 마침내 찾았다. 바로 그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당신이 나의 사랑. 멋진 고백이죠. 나중에 형제들이 이거 기억해 놨다가 자매 만나면 써보세요. 이거 그대로 쓰면 좀 이상한 거 알죠? 무슨 외과 수술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에 나와 있는 뜻을 얘기해요. 뜻을. 이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표현이죠. 내가 옛날에 이 얘기를 안 했다가 어떤 결혼식장에서 어떤 청년이 진짜로 그렇게 할 뻔했다고, 그렇게 뼈 중에 뼈 좀 이상하죠.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고 너무 단순한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뭡니까? 너무 쉽죠. 남자에게는 오직 여자만이 짝이다. 너무 당연해서 여러분들이 웃고 싶죠. 이 말씀에 동성애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지만 이미 창세기의 그 중요한 개념을 다 밝혀놓고 있죠. 남자의 짝은 남자가 아니야. 동물은 더더욱 아니야. 오직 여자다. 히브리 원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를 이시, 여자를 이사라고 얘기하면서 이시에게서 이사가 나왔다. 이렇게 같지만 다르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두 개의 아주 강한 strong tension이 있다고 말하고 이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Very similar and like us. 너무 똑같다는 거죠. 두 번째는 significantly different and like us. 다르다. 그러므로 첫째, 여자는 남자와 비슷하죠. 그죠? 동물은 사람과 너무 다르죠. 동물하고 비교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해 못하겠다 이런 표현을 짓지 마라 남자들. 그러므로 동물로는 남자의 필요를 채울 수 없다. 동물을 돌보면 기쁨을 느낄 수 있지만 아니다라는 거죠. 동물은 사람의 깊은 마음, 특별히 영적인 필요를 채울 수는
없다. 이건 너무 당연한데 왜 제가 여기 강단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남자들이요, 동물들은 여러분의 짝이 아닙니다.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고요. 지금 여러분에게 동물과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덜란드에 사는 41세 여성 도미니크 레스비렐의 두 번째 결혼 사진입니다. 이 여성은 8년 전 고양이 남편이 병으로 죽자 이번에는 함께 살던 개와 재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습죠?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은 아주 최근까지도 동물 매춘이 합법이었어요. 매춘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예배 끝나고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이들이 동물 매춘을 최근에 불법화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동물 학대다. 헝가리, 루마니아, 핀란드는 아직도 동물 매춘이 합법입니다. 세상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요. 악해요. 두 번째, 여자는 남자와 달라요. Significantly different and unlike. 그래서 매력을 느낀 거예요. 서로 얼마나 다른지는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재미있는 그림만 몇 개 좀 가져와 봤어. 남녀가 서로 만났을 때 남녀의 가방 차이 좀 이해되죠? 그 다음에 차를 볼 때 남녀의 차이. 이 시점에서 그림 치워주시고 이 시점에서 제가 참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또 생각이 나서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아내가 예전에 제가 회색 시빅을 타고 다녔을 때 쇼핑몰에서 나와서 회색 벤츠를 보고 그 차에다가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참 많이 달라요. 남녀의 차이를 잘 이해하는 것이, 남녀의 차이를 잘 이해하는 것이 건강한 교제와 행복한 결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해요. 저희들이 나중에 또 이런 부분을 다루어 갈 겁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고 unity in diversity, equality in complementary, 그 하와에서 그걸 발견한 겁니다. 본질을 꿰뚫어 보고 감탄하죠. 야, 이토록 놀랍고 아름다운 존재가 여기 있구나. 딱 나의 짝이다.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오랜지 몰라요. 오랜 시간 동안 없었어요. 얘도 아니고 쟤도 아니고 딱 찾은 거예요. 오직 하나의 존재를 찾고 찾다가 드디어 만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여러분의 짝을 찾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하고 찾아가는 과정은 굉장히 거룩한 일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여기고 기도하며 계속 찾으십시오. 그것만 하시면 안 되고 이게 찾아가는 그 과정이 아름답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믿고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실망하지 마시고 주께서 그 기다림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을 감탄케 하는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 보면 와, 이 사람이다. 자매도 마찬가지죠. 형제도 그것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 독신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아주 예외적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충고로 드리는 말씀이지 명령이 아닙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독신으로 지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고 또 다른 사람은 저러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과 가부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처럼 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사람들이 이 뒷부분만 읽었어요. 독신은 하나님의 뜻인가? 이거 명령이 아닙니다. 권유죠. 아주 예외적으로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때문인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젊은 사람들 가운데 결혼의 실제적인 어려움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초라한 커플보다 화려한 싱글이 낫다. 내 인생이 중요하지 결혼은 중요하지 않다. 서로 안 맞아서 싸우면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결혼했더라도 빨리 이혼하는 게 낫다. 이런 말을 교회 안에서도 한다 이 말이죠. 아닙니다. 결혼은 나의 감정을 채우고 그 모든 부분을 더 뛰어넘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한가? 우리 마지막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알아가죠. 3번입니다. 시작. 이제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 떠나라. 떠나서 독립해라.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독립하라. 하나의 공동체를, 새로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라. 가정을 이루라.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인 독립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부모님이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반대로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교만하지도 말고 실망하지도 말라는 얘기입니다. 나로 인해, 우리로 인해 새로운 공동체가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떠나라. 이시와 이샤가 만나서 새롭게 태어나는 가정은 independent and unique,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한 몸을 이루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후에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라.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결합시켜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 아멘. 영적인 한 몸이다. 이건 결코 나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언약적 공동체이다.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거룩한 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또 한 몸이라는 것은 이 둘이 만나서 성적인 관계를 통해 맺는 깊은 친밀감을 말합니다. 이것이 가정 안에서만 허락됐다는 얘기입니다. 가정 바깥에서 행해지는 섹스는 결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하게 들으십시오. 혼전 성관계가 죄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사이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거룩한 결혼 예식을 치르기 전에 여러분은 아직 부부가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부부로 선포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육체적인 관계를 가정을 이루기 전에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요구하지도 말고 받아주지도 마십시오. 성경의 창세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또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be fruitful and increase in number, fill the earth, 이 땅을 가득 채우라 라는 말씀으로 자손을 낳으라. 자손을 낳아서 오직 결혼을 통해서만 이 다음 세대의 언약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라는 그 명령이 담겨져 있는, 그래서 결혼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결혼에는 또 하나의 신비도 숨어져 있습니다.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다를 원어로 읽으면 이샤메이쉬라는 건데, woman out of man이라는 뜻인데, 신학자들이 여기에 숨겨진 아주 재미있고 의미 있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시와 이샤를 연결하고 계신 그림을 여기서 발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제호와죠. 야훼. 이 여호와를 히브리어로 쓸 때 각 단어 하나하나씩 보면 요드, 해, 바브, 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글자가 요드, 마지막이 해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들이죠. 이시 중심 글자가 요드예요. 이샤 중심 글자가 해입니다. 그러니까 요드, 해 사이에 바브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남자와 여자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이어주고 있다. 신학자들이 이런 해석을 내렸습니다. 흥미로운 해석이죠. 가정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가정은 남자와 여자만의 결합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머릿속에 그럼 가문의 결합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가정은 남자와 여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계실 때 비로소 완전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신비로운 비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되느니라.
3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말하노라. 가정은 교회 같다.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나와 너가 다르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똑같진 않죠. 클론은 아니잖아. 다 틀린데 교회를 한 몸 이렇게 부르잖아요. 다 다른데 한 몸이라고 부르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가정은 교회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하나님과 남편 그리고 아내가 함께 누리는 삼위일체적 연합을 말한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이 교제를 하다가 뭐 다투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저한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제가 늘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남자도 하나님께로 가고 여자도 하나님께로 가라.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남자도 하나님께로 가고 여자도 하나님께로 가서 그 안에서 다시 만나라. 두 명이 연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자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관계가 바로 결혼입니다. 저는 이것이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아주 중요하고 본질적인 뜻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이기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짝을 찾아요. 옛날에 제주도에서는 여자가 돈을 벌었어요. 남자는 집에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반대로 육지에서는 형제들 막 다 제주도를 가야 되겠다 이런 표정이 보여요. 반대로 육지에서는 남자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여자가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육지 남자와 만나서 결혼해야지. 그런데 그 만났던 남자가 누구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제주도 여자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이유는 자기가 일하기 싫으니까. 이렇게 만난 제주도 여자와 육지 남자의 결혼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윤실 대표이셨던 제가 이 얘기한 거 잘 이해 못하는 분이 있어요 아직도? 나중에 초원 모임 때 물어보세요. 기윤실 대표이셨던 고 김인수 장로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요. 결혼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행복해질 사람을 찾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결혼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행복해질 사람을 찾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청년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도울 사람, 아니 저 외에 다른 사람은 잘 돕지 못할 그런 사람을 제게 주십시오. 그리고 강점이 아니라 단점을 보아도 또 그 약점을 보기 위해 그 약점을 돕기 위해 제가 결혼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대요. 이런 기도를 하다가 짝을 만나 결혼한 사람의 결혼이 제주 여자와 육지 남자의 결혼과 얼마나 달랐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마하나임 청년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도울 사람, 저 외에 다른 사람은 돕지 못할 그런 사람을 제게 주십시오. 물론 제가 잘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 못했어요. 저는 그냥 그렇게 기도했고 제 아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 아내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 박성훈 간사랑 결혼하면 불행해진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정말 친하게 생각하는 한 친구, 이름이 저랑 똑같아요. 김성훈이라는 친구가 제 아내에게 성훈이는 보석 같은 아이다. 근데 그 보석을 넣어서 뭐라고 그랬더라? 하여튼 그 보석에 맞는 목걸이를 발견하면 이게 잘 빛날 것이다. 그래서 민경 자매가 목걸이가 돼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아내가 이 사람하고 비슷한 기도를 한 거죠. 저 사람을 내가 좀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결혼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 있는 거예요. 자매들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의 목걸이가 되어 줘야겠다. 형제들은 아직 이게 잘 다듬어지지 않아서 아직
이게 보석이긴 한데 여기 흙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근데 좀 지나면 얘가 막 확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들은 숨겨진 보석을 찾아서 내가 그의 목걸이가 되어줘야 되겠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가야 하고 또 교회 공동체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나의 짝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경건한 여자를 찾으십시오. 거룩한 남자를 찾으십시오. 나의 욕망을 채워줄 상대를 찾아 헤매지 마시고 순결한 교제, 거룩한 결혼,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을 만나 그 짝을 그 짝이 나를 통해 행복해질 그런 꿈을 꾸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성경적 결혼관을 다 이해하고 있는데 나는 이미 다 준비된 것 같은데 오랫동안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서 고민하고 상심에 있어서 물론 그것이 어려운 감정일 수 있죠. 그리고 그 시기가 길어지면 더욱 마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낙심해서 믿음을 잃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짝을 찾아가는 과정이 좀 길어지고 어려워질 때 우리의 인생에 다른 어려움을 만나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부분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의 더욱 풍성한 관계를 가져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아이솔레이트 되는 위치에 놓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참 많이 아프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부관계 또한 관계죠. 결혼 또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지금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이 목장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많이 훈련하십시오. 나의 목장 안에서도 나를 통해 이 목원들이 행복해지면 좋겠다. 나를 통해 목자가 너무너무 행복해져 가면 좋겠다. 그렇게 여러분이 마음을 먹고 걸어가시면 하나님 허락하실 때까지 그 사명을 놓지 않으시면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전심으로 기도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도 기도할 거고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짝을 꼭 만나셔서 거룩한 결혼에 이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